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주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서 이제 변화를 겪고 신학대학까지 가서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도 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저희가 이제는 이제 7월 6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제 그 장소를 구해가는 과정들 하나하나 보고 하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소위 작정 기도하는 마음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로서도 잘 겪어보지 못했던 막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막 나가고 저에게 막 이렇게 대적하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이제 질리고 싫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피곤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아주 강하게 밀려오면서 인생에서 몇 번 겪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꼭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봤더니 나쁜 게 아닌 게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한 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문제가 막 생기고 뭐 혹여 집에 불이 났을 때 뭐부터 끊어오셔야 돼요? 집에 불 나면 뭐부터 끊으셔야 돼요?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금이 있으세요? 금 덩어리. 어떤 재산 될 만한 걸 먼저 끊어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끼는 고양이요? 아끼는 고양이를 끊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 하면은 끊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평소 때는 내가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이 평소 때는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원래. 그런데 막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비바람이 나거나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비바람이 치거나 창수가 나거나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막 폭풍이 치고 할 때 그런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남는 게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 남나? 제가 지금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겪어가시겠지만 이제 저는 목사로서 이 일을 겪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게 저에게 확고하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어떤 때 알 수 있냐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거나 비바람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창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아주 명확하게. 요즘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 번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제가 자라났던 시기에 1970년대 말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 어린 시기에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나이 정도에서 한 교회를 다니고 쭉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자라나다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했다는 말은 아주 교회가 행사가 많고, 집회가 많고, 계속 봉사하고, 돌리고, 이러면서 막 이제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자 치면 계속 일이 생기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저의 모습을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어려서 자라나면서 20살 됐을 때, 몇 살 됐을 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라난 환경이 객관화되는 건 내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내가 자라난 곳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집을 만나보면 알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자라났던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자라난 제 환경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봤더니 명확하게 보면 뭐였냐면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자라날 때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었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그걸 통해서 교회의 문화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자라났던 시기에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 말씀이었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었었던 거예요. 오로지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었다면 그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과 모든 행동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난 환경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요, 다른 교회에서도 여기서 자라난 것처럼 내가 살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외국에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교회의 전도사로도 일을 하면서 쭉 지내보니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아주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하고 이렇게 좌절을 하지?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곧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게 나라고 하는 이제 에고죠. 자아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접했던 그 예민한 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은 정말로 중요한 그 아이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곳인데, 거기서 배웠던, 어려서부터 아주 몸에 익히면서 배웠던 그 신앙 자세가 곧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였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와보니 그 목사님은 계속 그 모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존경받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고 계시려고 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우리들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를 향해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잘못해서 목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 신앙이, 소위 말해 목사님 중심 신앙이,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소위 말해 교회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뒤로 온 목사님이 그 헤게모니, 소위 말해 권력을 잡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은 이제 끝냈으니까 다시 오는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그 목사님을 장악하려고 하는 소위 권력이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을 장로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단계. 그게 지금 현재의 교회 단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거의 왕처럼 어떤 기준인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힘들을 좌지우지하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는 누가 잡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힘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전부 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거쳐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계실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그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걸 못 맡기니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하늘꿈 교회가 만들어질 때 제가 새신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목사가 어떤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걸 자꾸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은 뭐였냐면 교회 없는 교회였었어요. 교회 없는 교회란 곧 장소, 어떤 건물에 비중을 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건물에 비중을 두지 않는 교회. 그게 맨 처음 우리 교회의 처음에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가칭 예수님 교회였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하늘꿈 교회 되기 전에 예수님 교회였었어요. 왜냐, 거기는 어떤 누구도 주인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주인이시다라는 뜻으로 가칭 예수님 교회 이렇게 해서 개척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해서 맨 처음에는 신촌에 이제 우리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신촌에서 드렸어요.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신촌에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신촌에서 처음 드리고 잠깐 몇 시간 빌리는 거죠. 빌리고 가칭 예수님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은 나가셨지만 전병주 장로님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구할 때 이 건물의 7층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 건물 7층에 예배를 드릴 때 이 7층을 구할 때도 어느 정도의 넓이를 해야 된다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가장 작은 데를 구하겠다. 정말 건물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를 구하겠다 우겨댔는데 그래서 우겨서 결국에 이 위에 7층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7층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현재 있는 교회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실은 베란다에 있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2년 만에 이 2층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내려올 때도 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저쪽 반대편 건물 저 꼭대기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계속 그 이제 있다가 이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의 뜻을 따르겠다 해서 이 2층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내 안에서 계속되는 의문, 그 질문은 바로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축. 1970년대부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부흥해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원래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교회들 말고 뭐 영락교회, 또 뭐 정동감리교회, 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100년 넘는 교회들 말고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막 부흥해서 개척해서 부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 좀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1970년대 초중반 혹은 말에 개척되어서 만들어진 교회들입니다. 쭉 교회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산업화와 동시에 막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오로지 건축이 최고였었어요. 또 성도들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집 판 돈의 반을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막 엄청났습니다. 막 땅을 사서 10의 1조를 드렸는데 뭐 그 돈이 어마어마하고, 아무튼 막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막 돈이 많이 벌리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 중에 교회도 같이 헌금이 모이면서 건축이 이렇게 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자료들을 보면요, 1970년대 초 말고 그 전에 사람들의 인식에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모양을 갖춘 성당같이 생긴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당 모습을 갖춘 곳이 교회다,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 것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깬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60년대죠. 1960년대에 저쪽 그 은평구 대조동 뭐 그 위쪽에 그쪽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내려오신 피난민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원래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강력하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에 보통 많이 계셨냐면 은평구 대조동, 그리고 또 서대문구 냉천동 이런 쪽으로 막 많이 거기에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 그 피난민들이 모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천막으로, 텐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텐트로. 그래서 이렇게 폴대 몇 개 받고 거기다 이렇게 텐트를 쳐요. 그 땅도 남의 땅 잠깐 빌려서 여기다 텐트 치고 우리가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큰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들, 말씀드린 대로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는 텐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텐트에서 무슨 예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를 텐트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를 교회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텐트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어디서 지원받았는지 이렇게 막 먹을 걸 나눠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이제 장모님이시죠? 예, 장모님 누구죠? 누구? 최자실 목사님. 예,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조용기 전도사가 그 다음 설교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중에 짓게 될 때 이제 서대문에다가 있었던 교회, 원래 교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교회로 이제 사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더 크게 부흥하면서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자 해서 이제 70년대 초에 건축할 때 이제 여의도에다가 순복음교회를 짓는데, 지금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요, 이게 무슨 뭐 원형 경기장 같잖아요. 이렇게 그게 동그랗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건 아니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동그란 원형 무슨 뭐 실내 경기장 같이 짓느냐, 무슨 막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거 더더군다나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건물을 가진 교회의 그 모습에서 점점 변화해 갔더라는 것이죠. 점점점 변화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텐트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원형 경기장 같은 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텐트보단 낫다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상가 교회들이었었어. 우리 건물도 사실은 빌딩 안에, 상가 빌딩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교회로 인정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상가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인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상가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물의 이미지에서 점점점 바뀌어서 막 텐트도 들어가고 상가 건물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의 교회가 정말 그것만 교회냐?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동그란 원형 경기장도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상가 안에 있는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물며 텐트를 치더라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텐트가 교회라면은 그 텐트 자체가 거룩할 텐데, 그건 그건 맞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그 속에 속한 누구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텐트 안에 있던, 혹은 상가 건물에 있던, 아니면 원형 경기장 같은 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곧 교회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뭐 정확히 따지면 2000년이라고 보는데, 2000년서부터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뭐 거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2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봤습니다. 1200만 명. 그러니까 전체가 한 뭐 5천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 1200만이면 뭐 꽤 많은 거잖아. 한 4분의 1 된다고 봤는데 3분의 1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합 집회가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이 교회들이 대형으로 큰 교회들이 마구 했던 게 바로 뭐냐,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신시가지의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거죠, 교회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시가지 교인들이 이제 저거 되고, 이제 그 교회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근데 그 성장 자체가 사실은 수평이동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기보단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가는 정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왜 누구한테 어디로 교회들이 옮겨가나 이렇게 봤더니 온누리교회라는 교회, 막 찬양 집회도 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들로 교인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처럼 막 건물을 크게 짓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연 교회를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됐건 어떤 곳이 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텐트가 돼도, 텐트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혹은 운동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도 결국엔 내가 누구냐, 곧 교회다 라고 하는 이 마음에 결단이 있는 그 상태, 그게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막 이제 될 장소를 막 찾아다니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처음 단계에서 제가 끝까지 그거를 주장하고 만들고 이끌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귀착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거 사실 주일날 쓰고 수요일날 예배 쓰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제가 나름 막 돌려서 우리 교회만큼 그래도 많이 쓰려고 하는 건데 평소 때 보면 쓰질 않잖아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때 이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이 매달 이렇게 들어갈 만한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그걸 들은 대로 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베이스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마지막이, 비록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자꾸 변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우리 생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요. 대원칙이 사라질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그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신앙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인 에스네파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시질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안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거,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봤더니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신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어지셨잖아요. 그 다음엔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들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화. 이게 곧 뭐냐? 그때 당시에서는 바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양반이 있었고 또 천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걸 왜 썼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양반이고 천민이고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다 같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신분을 나누어서 높은 신분만 들어오거나 낮은 신분만 들어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양반들끼리 하는 인사법이 뭐냐면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는 게 양반들 문화였었어요. 천민들은 그거 안 했었어요. 오로지 양반들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봤더니 천민들이 같이 있죠. 그러면 천민들하고, 내가 양반인데 천민들하고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내가 양반이니까 그 감히 어떻게, 사람들 보고 있는데 나는 양반이고 저 사람은 천민인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양반식의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반들끼리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그때 입맞춤으로 문안한 다음에 옆에 어떤 천민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반과 천민이 나눠진 그걸로 인해서 문화적 갭이 엄청나게 큰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너희들아, 너희 교회들아,
서로 만났을 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거를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유추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거 자체가 절대성을 갖고 있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엔 그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당시에 구별해 놓고 서로를 자격을 미리 정해 놓고 서로 구별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줄이라라고 하는 소위 교회 문화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지금 서로 입맞추고 문안하라는 요 문구는, 우리가 이 서로 문안하라는 문구는 어느 정도 우리끼리 이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교회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위 도그마화 되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개입돼서 이게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아, 목사는 이래야 되고, 권사, 집사,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 안에 등불과 같이 두어서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아닌 다른, 다시 말해 문화적인 기독교, 흘러오면서 변화가 됐던 그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의 전체 진짜 질서인 양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곧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 저도 역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향해 저도 걸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전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많은 생각과 고민과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결론을 내린 결론은, 제가 처음에 이 하늘꿈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것은 목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다. 그죠? 목사가 만약에 목사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지금까지 아멘을 잘 안 하시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멘.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결론을 맺으시리라 믿으시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릴 적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꼭 이렇게 촛불을 들고 수련회 밤에 그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인가 아마 제 기억엔 그런데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해서 이제 촛불을 들고 작은 불꽃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같이 찬양을 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들렸어요. 그냥 아이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막 사람들 나가고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 나갈 때 여러분 여기 버티고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일 같이 겪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큰 불이라 그러면 막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어마어마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불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이 작은 불꽃이에요.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있으면 큰 불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축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 불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죠.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 작은 불꽃 하나하나를 통해서 큰 불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교회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나타나게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을 품고 같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수많은 역사 자료 이런 걸 다 보면서 결론적으로 맺은 것은 이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교회 결국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작은 불꽃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불꽃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키시기 전에 작은 불꽃들을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를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